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고 또 인간에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신앙적인 죄이고 인간에게 짓는 죄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야바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씌우기 위하여 여러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증언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이 증거한 내용은 거짓이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속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한 예수께 가야바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그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가야바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시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오히려 그것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 이상의 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야바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음모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반론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을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두 눈을 가리우고 때린 사람을 찾아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합니까?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죄인이 되는 것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죄를 짓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짓고 역사에 죄인이 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에서 벗어난 일을 해요. 여기에 이 가야바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북한의 김일성이가 1950년 전쟁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을 알아요. 어떻게?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앞세워서 당연히 희생을 하고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혁명은 누구를 위한 혁명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운동,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역사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 그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정치가 시끄럽지요? 전 모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최북단 서해 군사분계선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걸로 시끄럽습니다. 여당에서는 포기한 발언했다, 야당에서는 안 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자세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세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국민들의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이에요. 정전협정에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현재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난 말로는 내 생각이 김 위원장의 생각과 같다. 그 사람의 생각, 김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NLL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생각은 뭡니까? 남한을 혁명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얼마나 그 위태로운 말입니까? 이것이 역사의 죄인이다 말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특권 가지고 공개되지 않는 말 속에서 그런 말을 하고 나중에 실무자들을 통해서 협상을 했다면은 일본에게 나라를 파는 그런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이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거기다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신성모독죄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반대하는 것처럼 기소를 했습니다. 예수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일단 고소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을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같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인처럼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형사적인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에 대한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권한이 아니었고 또 가야바가 이미
사용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로마 법으로 사용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의 왕이었다.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시인하신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나는 아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빌라도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형사적인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자 유대의 왕이라면은 정말 유대의 왕이라면은 가야바를 비롯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왕을 고발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가야바와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로마에 대해서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왕이 됐다면 어떻게 고소를 하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니 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어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야바를 비롯한 장로들과 거기 서기관들과 또 일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쳐요. 죽여달라. 법적 최고형을 내서 로마법에 의해서 이 반역자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면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발효됐던 남자와 여자가 정통 결혼이라는 정의를 내린 그 법을 위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즉 미국 전역은 아니지만은 50개 주에서 13개 주가 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이 연방법 때문에 발효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힘을 쓰지 못하는데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힘을 얻게 됐다. 그 법을 판단했던 9명의 대법관들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가정의 정당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간수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기소한 이 법안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또 이것을 정당 가정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고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치를 역행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요, 사람에게 대한 도덕적인 죄가 됐습니다. 빌라도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죄 없는 이 사람을 사형을 언도해서 죽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방면하고자 하는, 그저 태형이나 쳐서 방면하고자 했을 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가야바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방면하는데 그때 이 예수를 방면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소동을 피우는 거예요. 이때 이 빌라도는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밀란이 날까 봐. 폭동이라도 일어난다면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총독자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골치 아픈 일입니다. 로마의 정부에다가 뭐라고 변명을 하고 가서 뭐라고 이걸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밑에 있는 수하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당신이 재판하고 있는 예수를 나쁘게 재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꿈에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 가야바를 비롯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를 동조하는 백성들이 지금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사형해 해달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독립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행을 하고 탈취하고 법을 짓밟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에서도 골치 아픈데 자, 이 사람을 방문해달라는 거예요. 흉악범은 내놓고 죄 없으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난처한 빌라도는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가야바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아주 바라바 앞에서 호언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 피에 대한 대가가 세계 제2차 대전과 함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죄 없이 가스실로 가고 목 매달고 총으로 사살하고 굶주리고 학대하고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가셨지만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역사의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